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8주에서 약간 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주기도, 주신기도. 캐톨릭에서요, 이거를 문으로 만들었어요. 주기도 문으로 만들었어요. 왜 문으로 만들었냐면,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문, 성자에게 하는 기도문, 또 그다음에 모세에게 하는 기도문, 누가에게 하는 기도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중에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부분이 요것뿐이 없어요. 요것뿐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모세가 물론 모세의 기도도 있고, 중간에 보면 마리암의 기도도 있고, 미리암의 기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주신 기도는요, 우선순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를,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 어떤 걸 먼저 기도하고 어떤 걸 나중에 기도하는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중요해요. 그냥 응얼거리고 그냥 푸념이나 하고 털털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 법칙, 하늘 법칙이 있어요. 하늘법.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하늘의 법칙이다. 하늘의 기도 법칙이에요. 기도 법칙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번째가 그거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되 구하고 피하고 용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기도문 속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친히 이렇게 말하죠.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평생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려고 싸게 끝나는 거 아니고, 구역 예배 드리고 끝나려고 싸게 빨리 끝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진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원하셨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 가셔서 아주 많이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런다고요. 초대 교회나 이럴 때 보면 바리새인들도 무슨 기도가 있었냐면 자기들의 기도의 그런 기도 저희가 있어요. 어떤 신비주의파는 고개를 몇 번 흔들어가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고 이런 신비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기도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 그러니까 알라스카에서 목회할 적에 우리는 외식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미국 결혼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외식하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사먹는 걸 알았더라고요. 외식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그게 외식이 아니라, 그 영어로 얘기했죠. 투페이스라고, 히포크라테스라고, 투페이스 하는 것을, 두 얼굴 안에서는 이렇게, 썩은 분들은 바깥에서 웃으면서 속에서 미워하는데 바깥에서 선한 척 하는 거, 그렇게 해석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경계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역이고요. 우리 요즘에로 보면 9시, 12시, 3시에 가서 꼭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기도하는 것만 못지않게 뭐가 있냐면 장소도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래 꼭 기도할 때 오늘 성전이나 회당, 그 길거리. 회당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회당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중심이니까 이 저작거리 같은데 옆에 회당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것도 조그맣게 기도하니까 크게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꼭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렇게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외식하기 시작한 거죠. 자꾸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 3시에, 저 사람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가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는 9시도 오더니, 12시도 오더니, 3시에도 오네? 근데 기도 소리를 우렁차게 기도하네? 이거 자꾸 보이기 시작했던, 그래서 외식하는 모습과 속 사람의 모습이 자꾸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서 예수님이 외식하지 마라 그래요. 두 번째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소리 뭐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반복적인, 기계적으로 반복적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줄 외우듯 하지 마라. 막 수리 뭐 이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불교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중언부언의 첫째 뜻은 뭐냐면 줄 외우듯 하지 말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하듯 기도하지 마라. 천지 주제에게도 아닌데 주신들에게 하듯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마치 예가 뭐냐면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 산에서 하늘에서 엘리야와 불 내리는 전쟁할 적에 막 그들이 뛰어놀죠. 바알이여 불을 내주셔서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그랬던 것 같고요. 신약 시대는 바울 시대 때 뭐가 있었냐면 크도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요 이러면서 이제 막 그거 외치는 그런 바울을 복음 전도할 적에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우리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우상들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있잖아요. 예전에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방글라데시에 있었는데, 한 여자 선교사는 자기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계속 이러고만 있어. 자기의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남자 다른 선교사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이러기만 하면 얼마나 초조해하는지 몰라. 아니 말하지, 이게 싫어서 그래요 라고, 이게 없어서 그래요 말하지, 그걸 싫어가지고 여자를 이러기만. 그래 한국말로 그랬어요. 모토로 선교사로 그런 여와 대놓고 그래버렸어요. 못 알아듣을 거예요. 그 사람 미국 사람이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지 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한 바를 분명하게 구하자. 정확하게 구하자. 이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 그걸 아주 분명하게 구하는 거고, 정확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려면 주시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난 여자 성교사만, 미국 여자 성교만 보면 속에서 뒤집어 열불이 나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께 목적을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예수님도요, 3번씩 같은 기도를 3번씩 했고요. 엘리야는 7번씩 무릎에다 자기 머리 쳐박고 기도했다고요. 응답 올 때까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응답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은 골방 기도거든요. 골방 기도요. 외진 장소가 아니에요. 특별하게, 물론 기도원도 가서 특별한 날에 특별한 시간에 하는 거 좋죠. 근데 기도할 때만큼은,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세상과 나를 단절시켜라. 이게 이게요.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게 이게 골방 기도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은밀한 기도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분과 독대하는 거예요. 사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친척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쏟아놓지 않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한 대로 하면 상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나 이런 모두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된 기도를 원하세요. 외식하는 기도 원치 않으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신 기도는 기도 중에 최고로 완벽한 기도입니다. 최고로 완벽한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기독교 회 전체 역사 이래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많이 해석되고 가장 많이 되풀이되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예배 순서에 있는 하나의 의식적인 기도가 될까 두렵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 이상 기도가 없어 하면서 발전적인 그 어떤 기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주신 기도는요, 반드시 상달시키는 기도여야 돼요. 응답 얻으려는 기도여야 돼요. 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다는 소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시키려는 것과 반드시 응답을 얻으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것이 없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기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아주 인스턴트 신앙이 되어버려서 그럽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분이 있었을까? 아버지만큼 예수를 잘 아는 분이 있었을까? 이 세상에? 아버지 품속에 오신 예수께서 주신 기도는 이 기대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했으니까. 주신 기도만큼 가장 완벽한 기도는 이 세상에 전무합니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완벽한 기도가 뭐냐면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저희는 무슨 기도를 하고서 반드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반복하는 이유가 내 기도보다 이 기도가 우선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주신 기도가 우선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내게 들려주시려는, 내게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게 이루어 주시려는, 내게 이루어 주시려는 게 있어요. 나를, 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 들어있고 그걸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어요. 쉽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인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주신 기도예요. 우린 주신 기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소리로 암송을 하세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해보니까요, 1분에 4번을 할 수 있더라고요. 1분에 4번 해보니까요. 그러면 1000번을 하려면요 4시간 10분을 해야 딱 1000번이 됩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의 가르친 기도하세요. 어린아이들 축복할 때, 자녀들 축복할 때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세요. 하루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또 마감할 때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세요.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신방할 때, 영적인 일, 모든 일들을 할 때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세요. 더 나아가서는요, 내 생활의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하잖아요. 주님 가르쳐서 나중에 합니다만 그것만 왜 자기 먹을 것만 얘기해요 지금? 내 일생의 의식조도 그 안에 포함시키고 내 사업의 모든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영적인 시험 들게 하는 모든 것, 미혹에 걸리지 않는 것, 귀신이나 병든 자들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것 다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포함된 거잖아요.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이것은요 인격적인 타락, 마귀와 귀신, 타락한 영들 그것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모든 풍성한 뜻과 의미가 담긴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할 때도 내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보존시키시고 내 믿음을 증거하시고 내 믿음을 교통하시고 내 믿음을 통치하시고 내 믿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신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뭘 얻을 수 있냐면 기도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어요. 맨날 같이 이거 하지 말고, 진짜 이거 하지 말고 내 기도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세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지라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세요.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세요. 확신이 생기고 지혜가 떠오르고 비밀한 기도를 호흡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마시겠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마시겠다. 인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시다는 뜻이 뭐냐면 마시다. 이게 우리가 뭐 물 벌떡벌떡 마시다는 게 호흡하다의 뜻이에요. 호흡하다의 뜻이에요. 성령을 마시겠다. 이 소리는 뭐냐면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셨다. 날숨이 있고 들이쉼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영적인 호흡, 그 다음에 영원한 호흡, 능력 있는 호흡. 세 가지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 영원한 호흡, 능력 있는 호흡. 주신 기도가 그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응답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초월해서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주신 기도는요 예수를 초월하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도 대조 주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그렇게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아예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을 보려고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자꾸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눈으로. 근데 하나님을 보려고 우상을 만들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믿음을 뭘로 만들어놨냐면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보려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마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성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려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동물 형상, 버러지 금수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존하신 분임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율법 시대에는요,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지으신 조물주가 계신다는 것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11절 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인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 시대에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생존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주어서, 그 명예를 주어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도 인생들은 또 다른 어떤 형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초월하는 순간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초월치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소원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 이름을 딱 초월하는 순간에 그건 우상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느 곳을 떠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랬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다. 예,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거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구약 시간의 예표, 구약 성경의 예표, 구약 성경의 모형인 것들은 예수라는 약탕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려내서 그 국물을 마시고 나머지는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약의 이파리들, 뿌리기들, 아니 풀떼기 아니야, 다 풀떼기들. 풀떼기를 갖다 집어넣고 그 풀떼기는 안 먹어요. 버려버리고. 그거는 거름에 쓰든가 그냥 버려버려요. 그 국물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낫고 몸이 좋아졌대나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꿀을 얻고 물을 마시고 예수 안에 들어서 생명을 얻고 젖과 꿀을 싸라. 주님은 그리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했다는 그 소리는요, 예수를 초월해서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를 초월해서는 여러분이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가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쓸진데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려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호흡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기도대 응답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